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2년 6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sing to the Lord a new song. Sing to the Lord all the earth. Sing to the Lord, bless His name. Tell of His salvation from day to day.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가지고 찬송가 8장, 통일 찬송가는 9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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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back in our life this past week and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 숨기지 않고 내어놓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신실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담대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He who raised Christ Jesus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His Spirit who dwells in you.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 가운데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저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그 죽음 가운데 예수께서 거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그 부활의 소망을 또한 저희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마음속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붙잡고 계신 것 저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270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sing hymn number 270 Let us sing of His love together.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깨끗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 교회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지 몇 년이 돼가는데 마음속에 점점 주님께서 저희를 빚어주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깨달아가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아가면서 주님과 조금 더 닮은 모습이 되고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속에 기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살면서 가족들도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이웃들도 대할 때 마음속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기를, 믿게 되기를 구하며 같이 이웃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아는 친구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시고 궁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희를 통해 예수를 믿기로 작정되는 자들이 주님께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곳마다 사고가 있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슬픔이 있고 눈물이 흘려지는 곳마다 이 나라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구석구석 찾아가셔서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또 사랑으로 돌보고 도울 수 있는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저희 커뮤니티에 저희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그 마음으로 백성들 사랑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지역의 메릴랜드의 하워드 카운티의 볼티모어 카운티의 또 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속에 또 그 일을 담당한 사람들 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주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가 돕는 선교단체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 마음속에 지금 가을에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그냥 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베푸신 것 가운데 구베라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헌금을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이 교회 안팎으로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까지. Matthew 7, 28 and 29. We're looking at Matthew 27, 28, 29.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nd when Jesus finished these sayings, the crowds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for he was teaching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and not as their scribes.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 들으며 삶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일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때가 언제인가요? 예배 중에 어떤 순서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투자되나요? 지금이죠.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인데 그래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내가 입을 열어서 무슨 목소리를 내고 앉았다 일어났다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을 30분 때로는 앞에 계신 분이 휠 받으면 40분 이렇게 계속되는 가운데 듣고만 있을 때 혹시 잘 집중이 되시나요? 집중이 다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딴 생각할 때는 없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앞에 와서 보면 다 보인다 그랬죠. 그냥 하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냥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밖에 잘 안 보여요. 짐작하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이 잘 되는가? 딴 생각을 하거나 졸릴 때는 없는가? 아니면 바짝 깨어서 말씀에 정말 내가 들어가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 마음을 드러내어서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혹시 놀랄 때가 있나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놀라실 때 있으셨나요? 왜 놀랐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설교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여러분은 놀라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놀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걸 다 마치셨을 때 놀랐다고 표현을 할까요? 먼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들었던 환상수훈 말씀 저희가 몇 번 리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왜 놀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여기서 마치신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거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내용 속에 그들이 들었을 때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었나요? 맨 처음에 기억해 보시면 팔복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에리투드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지 그걸 말씀하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입은 자를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속하였다고,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속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아마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삶이 늘 기쁘고 눈물은 없고 늘 웃음만 있는 높이 올라가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낮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너희가 소금과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너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로마 압제하에서 세계에 그들이 알고 있던 세계의 귀퉁이에 있는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면서 자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자만이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주시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라는 특별한 의식에 사로잡혀 세상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보내시는 말씀을 하니까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율법이 다 이루어지라는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율법은 저기 너무 높이 있어서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교육 많이 받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던 터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너희가 율법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리스트를 적어가며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르침과 그런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율법의 내용을 들으면서 율법은 겉으로만 옳은 것하고 틀린 것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춰질 때에 율법을 진정으로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해석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보통 그들이 듣던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하고는 달랐던 것이죠. 어떤 율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난 살인 안 했으니까 난 율법 지키는 사람이라 생각했다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함부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큰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다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누구를 보고 음욕조차 품지 말고 죄를 짓게 하는 지체는 찍어내버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내를 내어버리려고 하던 이혼 증서를 꼭 주어서 내버리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 모두가 다 간음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다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히려 반대로 항상 진리만 말하라는 그런 것이 정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씀을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그들로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굳게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이었다면 그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겉으로만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주기만 하면, 어느 정도 맞춰주기만 하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아니란 생각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완전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들로 하여금 마음속을 들여보아야 한다라는 도전을 들었을 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받은 율법이 무엇인지 진짜로 설명해 주는 것은 그 율법을 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전해 들은 것을 전달만 해주는,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전달만 해주는 것을 듣다가 그 율법의 저자인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그것을 설명할 때 무엇인가 다른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참된 종교 생활은 무엇인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에도 말씀하실 때, 또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은밀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내가 지금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에서 계셔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로 하늘에 계셨던 분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분께서는 정말로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수 있는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곳에 내려오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말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는다면 놀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딴 생각하거나 따분하다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와 닿아지면 나의 모든 집중을 그분께 드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법에서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지혜와 능력을 들을 때 그의 모든 속성과 성품이 증거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올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만나고 가게 해주세요. 오늘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셔야 만나실까요?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든지 간에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한 번은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중고등부 이제 사역할 때 6학년짜리 아이가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졸더라고요. 설교 좋은데 앞으로 졸다가 이제 뒤로 갑자기 자빠지는 거예요. 태연해요, 근데.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왜 졸리게 했는지는 기억 못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소리를 크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부시시 일어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졸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읽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어른들과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태도가 달라질 텐데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치실 때 저희가 깨게 됩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고 정말로 무엇이 진리이고 천국은 무엇이고 내 삶은 어떤 것을 향해 가고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잠깐 셋어사이드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룩함과 뛰어남이 그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조금씩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가끔 가다가 저희 성경 공부할 때나 또 소그룹 모임 할 때 어떤 말씀을 보면 구약에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과 역사하시면서 다윗이 물어보면 대답하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순종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내가 저 산을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 차 타주로 이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이 아이와 여자애와 결혼시켜야 될지 말지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다윗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보았고 그 말씀을 귀로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 적어서 저희가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구약의 성도보다 저희가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고 또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까지 여러 가지 속성을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던 무리들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authority입니다. 권위를 그 가르치심 가운데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모든 것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신 것을 보여주는 그 권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러져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권위를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은 남에게 들어서 대신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하면서 단순히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였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권위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독자적으로, 아버지와 독자적으로 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셔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든 뜻에 따라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가지시는 모든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이기 때문에 놀라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늘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 자신은 정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전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도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11조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르치고 본을 보였어야 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은 가르쳤지만 어떻게 하면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지는 가르쳤지만 율법의 정신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마음이 변화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23장 25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방탕함과 탐욕이 가득한 채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생들로부터는 율법의 껍데기는 배울지 몰라도 그 정신과 본뜻은 배울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향한 열심은
자기의의 자랑과 그러한 것을 동기로 배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을 사랑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주실 때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 율법의 본뜻을 깨닫게 되면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동안 예수님 믿으시면서 어떠한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게 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personally,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진짜 참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그 가운데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율법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이제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회칠한 무덤이 저기 오래전에 살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 스스로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씻어낼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소망을, 우리 같은 죄인이 소망을 예수님께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같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서 그 가운데 어떤 죄악이 있는지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해결하려면, 그 수고를 내어놓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고 초청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매일 나아올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누릴 수 없었던 그 안식을 조금씩 예수님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믿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믿게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것 믿게 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흉족시키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가 부활하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은 예전에 산상수훈을 들을 때 놀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가르치시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과 시간을 오래 보내시고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권위를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무슨 권위로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가 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지키도록 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지하여 사역을 하는 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신 메시아의 그 권위를 매일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몇 가지 정형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매주 예배 나와서 내가 오늘은 안주로 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하시기 전에, 왜냐면 저도 해봤거든요. 그게 안 돼요. 잘 안 졸려 그러면 계속 졸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듣는 말씀이, 내가 찬양하고 있는 찬양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앞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면 감격과 감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데 감격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여기 와 있는데 졸겠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대통령 와도 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명 연예인이 오면 졸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연예인이 오면 졸까요?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첫사랑하다가 실패한 그 사람이 여기 오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실제로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여기 계시다는데 내가 어떻게 딴 생각하겠습니까? 감동을 가지신다면 세상의 염려나 유혹이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 눈을 가리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과 공의와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그냥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즐거워하시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임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심하신 섭리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주일날 예배 나오면서 또 주중에 일터에 가서 일하면서 저희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고 섭리하시는데 내가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너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고 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깨어서 주님의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통일 찬송가는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We'll sing hymn number 80. There is no name so sweet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의 교우들과 그들의 하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